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같이 읽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분들이셔요. 청년부에서 지난 주일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일상적인 질문을 하다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은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질문에 자기는 그래도 주일날 부득이하게 어디를 갈 경우에 꼭 가정 예배를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또 역으로 좀 재미나게 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주일을 빠져도 되는 거야? 그랬더니 부득이하게 빠지면 다른 데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또 약간 좀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예배를 좀 드리기 부득이하게 좀 그러면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 그건 목사님은 안 되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은 안 돼? 목사님이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장로님이라서 권사님이라서 그런 의무감 속에 예배 나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우리가 좀 쉬고 싶고 좀 빠지고 싶고 좀 다른 곳을 가고 싶을 때에는 한 번쯤은 빠질 수도 있지라는 생각에 나갈 수도 있고, 혹은 또 우리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좀 의무감 속에 나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을 여러분 읽다 보면 나이나 혹은 이름이나 장소가 주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거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숫자도 마찬가지고 또한 장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에서는 3이라는 숫자나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물론 40 혹은 40년, 41이라는 숫자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40일이라는 이 숫자는 노아 홍수의 비가 내린 기간이기도 하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머문 기간이기도 하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간이 40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광야에 가서 금식을 했던 그 기간이 40일이기도 하고 부활 후의 승천까지 지상에서 머문 기간이 40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누가 뭐 몇 년을 섬겼더니 또 며칠을 머물렀더니 며칠을 무엇을 했다든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든지 그거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제는 아시아에서 성령과 예수의 영에 의해서 가로막힘을 당하게 되고 이제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인정하고 환상이었지만 그들이 이성으로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어떠한 신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쓰기 위하여서 배편을 알아보고 매일같이 나가서 몇 시에 배가 떠나는지 어디로 향하는지 계속 배편을 알아보면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11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었단 말이에요. 며칠이 걸렸습니까? 마게도냐에서 네아폴리 그다음에 빌립보까지 가는 기간 11절에 보니까 이틀이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뭐 배를 떠나서 직행하여서 네아폴리에 도착했다라고 해도 무방한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틀이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 다른 사건과 좀 비교해 보면 여러분 이 이틀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드로아에서 처음에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에서 출발해서 이들이 빌립보에 이를 때까지 이틀이 걸렸는데 또 역으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다시 드로아로 가는 그 길이 며칠이 걸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5일이 걸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빌립보에 마게도냐에서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또 반대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가는 길이 있는데 똑같이 배를 타고 갔지만 한쪽은 이틀이 걸렸고 한쪽은 5일이 걸렸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저자는 왜 이틀이나 걸렸다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이 이틀이라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5일 걸리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이틀이 걸렸다라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 마게도냐의 그 환상을 보고 성령님께서 바울의 일행을 빌립보로 하나님께서 속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를 타고 갈 때에 빌립보 방향으로 바람을 움직이셨다. 바람을 불게 하셔서 5일이나 걸리는 그 거리를 이틀 만에 갔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긴박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루디아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 5일이나 걸리는 그 길을 이틀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일행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절의 말씀 이틀이라는 이 시간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너는 본토 치적 아비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지시할 땅이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고향을 뒤로하고 친척과 가족들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길에 보이진 않지만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어디로 갈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요. 조금 내딛는 그 땅 광야와 같은 그들의 인생길을 물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독특한 방식과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돌아가게도 하십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과 같이 5일이나 걸리는 그 시간을 이틀로 단축시켜서 하나님께서 빠르게 그 길을 지나가게끔 하시기도 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독특한 인도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른 인생을 살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베풀어 주시며 나를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친히 관여해 주셔서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곳이 광야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또 그의 친구들과 같이 사자굴이라 할지라도, 풀불에 던지다 할지라도 그 불 한가운데, 그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어둡고 캄캄한 감옥 속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파도가 풍랑이는 바다의 그 한복판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자굴과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캄캄한 어둠의 긴 터널을 걸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풍랑이는 인생의 파도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셔서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내가 성령의 이끌림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내가 묵묵히 순종하면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걸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목자의 음성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그 이끄심, 내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가라고 명령하시는, 순종하라고 하시는, 멈추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그것을 경험하고 그 바울의 일행들과 함께 마게도냐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셔서 빌립보로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고, 루디아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람도 일으키시고 성령으로 그들 강권적으로 막으시기도 하시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인도하심과 그 이끄심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를 당기고 계시고, 끊임없이 갈 길을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늘 언제나 하는 것은 어느 전도여행을 갈 때에 그 지역에 항상 유대인들을 먼저 찾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회당을 찾아서 그 회당 안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은 거대한 도시였어요. 로마의 식민 지배에 있었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특권을 누리고 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거대한 도시이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볼거리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여기서 수일을 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이 수일을 며칠 동안 머물면서 여독을 풀거나 빌립보 지역에 어떠한 관광을 한다거나 새로운 볼거리가 있어서 좀 주변을 돌면서 좀 편안한 안식을 취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일은 학자들마다 의견은 조금 분분하지만 아마 바울이 최소 이틀을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회당을 찾지 못하였어요. 그런데 이제 안식일이 다가왔죠. 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할 곳이 없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빌립보를 여러 번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간 곳이에요.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이 빌립보 지역은 큰 도시였고 관광 도시였어요. 휴양지였단 말이에요. 회당도 없고 안식일이 다가왔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원문을 보면 기도할 곳이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하던 대로 그들이 기도하고 싶었다라고 이렇게 좀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상시에 안식일에도 평상시에 기도를 했는데 그들이 원하던 대로 습관처럼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할 처소를 찾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가로 간 이유는 그들이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몸을 씻기도 유용했고, 아마 주변의 사람들의 수소문을 해보니까 강가에서 여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다라는 소문을 아마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자 그들이 기도를 하기 원해서 그들이 강가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라는 그 현실, 처음 접해보는 낯선 사람들, 낯선 지역, 기도할 곳은 없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막연한 그 빌립보라는 그런 막막한 현실의 한복판에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있는 큰 어마무시한 신전들이 바울의 일행들을 아마 압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곳에서 과연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누구를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 막막하게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습관적으로 기도했던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안식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빌립보 지역에서 누구를 만나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모르는 낯선 땅 한복판에서 빌립보라는 현실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역대하에 보면 아사 왕이 나오는데요. 이 아사 왕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자기 자신과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수적으로 열세였던 이 아사 왕이 그 구스왕 이방 나라와 전쟁을 치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님밖에는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도 아마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주님 빌립보라는 지역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환상 속에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주님 보니까 이 빌립보에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고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곳곳에 널려 있는데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빌립보와 같은 이 막막한 현실 앞에 처해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의기소침하고 누군가는 다 포기하고 누군가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누군가는 힘이 있는 자를 찾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도 이 빌립보라는 현실 앞에서 혹은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어떠한 상황은 다르지만 주어진 가정의 어떤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인사합시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라니까 부담이 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해서는 우리가 안 되는데 우리가 참 이 마음으로는 입술로는 기도해야지 하지만 어느덧 벌써 주일이 지나고 벌써 수요일이 왔잖아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기도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절망이 없습니다. 이 바울의 일행들은 이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왔을 때 그들은 기도했어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십자가라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주님을 찾는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자리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은혜의 자리.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고 또 같이 함께 찬양을 할 건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찬양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시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바울의 일행들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갔습니다. 주님을 찾은 것이죠. 무릎 꿇은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할 곳, 그곳은 바로 은혜의 자리요, 그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